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추가로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하며 또 누가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만 두고 본다면 굉장히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혹은 하나님께서 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본다면 아주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반대로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을 잠시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후회하고 두려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가나안에 너희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바로 앞에까지 이어지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드릴 제사의 제도를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이 제사를 아마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에게 그곳에서 드릴 제사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들어갈 수 없겠으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저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그들의 마음은 어쩌면 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들어가실 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제사라는 제도를 상세하게, 그곳에서 드려질 제사를 상세하게 알려주심으로써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본토 소생, 즉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내는 타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것을 확증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 제도인데요, 그런 제사를 타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 또한, 타국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구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그 후에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순서를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원하셨다는 사실과 지금도 타국인을 받아들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약속하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신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좌절되어지고 낙심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말씀하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결국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낙심이 아닌 소망을, 또 절망이 아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며 그 계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나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계획 속에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이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서 있는 검단 지역을 향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들, 우리가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검단 지역과 온 세계에 복음으로 물들어져 갈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있었을 이스라엘을 향해 가나안에서의 제사제도를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믿고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함을 기억합니다. 나 한 사람 혹은 우리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 계획 속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친구들, 검난 지역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